1차 그 귀한 공동체가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었지만 다시 타락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근데 막상 예루살렘에 와서 살펴보니 페르시아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통혼하고 이방인처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도자들이 그 죄악의 으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에스라는 기가 막혀서 앉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3절과 4절에서 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그만큼 에스라는 참담했습니다. 과연 이 백성에게 희망이 있는가? 그럴 때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모여들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에스라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를 범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임하실 그 심판을 생각할 때 떨었던 자들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처럼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모여들어서 앞으로 나아갈 일을 상의한 것이죠. 에스라는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6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이죠.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요. 6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하면서 에스라는 지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백성의 죄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하며 백성의 죄악을 우리의 죄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바로 자신의 죄로 받아들인 것이죠. 7절에서는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그러한 죄 때문에 백성과 왕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중에도 잠시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중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셨다라고 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박힌 못이라는 것은 천막을 고정시키는 말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말뚝이 단단히 박혀야 천막이 든든하게 설 수 있죠.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온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사람들을 이 성전의 박힌 못과 같이 여기신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여호와의 전에 단단히 박힌 말뚝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입게 하셨다. 진멸당할 수도 있었지만 다시 소생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셨다.
라는 그런 기도를 이어가고 있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마귀의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에스라가 더욱 마음 아파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후에도 주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떤 말로도 핑계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두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았습니다. 1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그 아모리 족속들을 심판하도록 하셨습니다. 11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면서 하신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을 금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하신 것은 우상숭배는 물론 그것과 관련된 타락한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그들과 결코 심판의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신약에서도 불신자와의 결혼을 금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하죠. 그래야 경건한 언약의 후손들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순결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이어가는 길입니다. 12절 후반을 계속 보시면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이 택하신 백성이 왕성하여 그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자손들에게 물려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만국의 슬픔과 고통을 겪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들을 남겨주었다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가증한 백성과 통혼할 수 없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이죠.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멸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5절 마지막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으로는 진멸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에스라의 이러한 기도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멸시하고 또다시 계명을 배반하였으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니까 하는 각오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으니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과 제가 그 크신 은혜를 입고도 다시 죄를 범하였으니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그 둘 중에 누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겠습니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도 또다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주께서 이런 나를 멸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가림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가증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떨며 순종하는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전에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은 존재로 삼으십니다. 그런 이들을 통해서 장막을 지키시고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도 에스라와 같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나 자신의 죄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애통하며 회개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